박수를 다 치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드라마 팀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너무 잘하시죠? 네, 그리고 하진 군 다시 한번. 아니 재능이 넘치는 게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함께하는 교회 나아가는 예배 11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세련되게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앞뒤 좌우 사지선사 동서남북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지금 봄비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봄비처럼 참 촉촉하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잘못하셔서 당신은 봄비처럼 참 축축하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설문조사 다 쓰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그 생활 환경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못 쓰신 분들은 꼭 다 완성하셔서 나가시는 길에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기 시작하셨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꼭 한번 보세요. 제가 강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정 많으면 1장부터 한 20장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실 거죠, 여러분? 네, 오늘은 또 대답은 잘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2장이고요, 21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예요.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나오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주셨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계 그리고 교육계에 좀 파장을 몰고 온 한 게시물이 있었어요. 게시물 어떤 거였냐면요, 어떤 그 교육 회사에서 과외 회사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 광고를 냈는데 시내버스에 낸 공개 광고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좀 약간 어려운 내용 그런 게 있었던 내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나온 광고였어요. 이게 지하철 광고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넌 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계획한 공부는 하루하루 뒤로 밀리겠지. 근데 어쩌지? 수능 날짜는 뒤로 밀리지 않아. 벌써부터 흔들리지 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아브라카타브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 어떠세요? 이게 큰 논란을 몰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우정을 포기해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라 그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실 때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그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 좀 들으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유라는 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학창 시절에는 공부라는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고요. 학창 시절이 끝나고 나서 대학을 가시거나 혹은 뭐 졸업을 하시고 나서는 취업이라는 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요. 회사에 들어가서는 직업을 얻고 나서는 그 또 직업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 혹은 여러 가지 관계 혹은 C월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정신 차려 보면 아마 내가 그동안 자유란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자유라는 그 개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 가까운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자유롭고 싶어요. 아까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그 아버지와 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나요? 딸이 뭘 누리고 싶은 거죠?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누리고 싶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게시물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반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서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감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목도 굉장히 반어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혼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다 행복하시군요. 이런 내용이에요. 결혼 5년 차다. 신혼은 2년째에 끝났지만 장모님, 장인어른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모자란 생활비 쪽에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정말 즐겁다. 물론 내 부모님이 집에 오시려고 하면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못 오시게 해서 부모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배려도 해주는 아내가 사랑스럽다. 내 아내는 결혼 전에는 끝까지 맞벌이 하겠다더니 결혼 1년 차 때 갑자기 전업주부들이 부럽다며 현모양처가 되겠다고 하면서 직장을 관뒀다. 아내가 돈 안 벌고 집에서 주부 생활하니 너무 즐겁고 안심이 된다. 아침에 출근할 때 푹 자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출근길에 길거리 토스트 하나 사 먹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지. 사랑스러운 아내 덕에 요리도 내가 잘하게 되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하게 되는 자신이 자랑스럽다. 요즘은 아내가 전업주부여도 남편이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센스도 갖게 돼서 내가 센스 있는 남자가 된 것 같아서 행복하다. 밤늦게까지 술 마실 수 없으니 건강에도 좋고 돈도 굳어서 좋다. 낡은 신발과 정장도 그대로 입고 차도 집에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끼고 또 아끼게 된다.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게 돼서 목돈이 마구마구 쌓여 그러면 아내 옷도 사고 장모님, 장인어른 생신 선물에 종종 용돈 보내드리고 집에 오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돈으로 저축한 돈 다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아내는 하나같이 고급 메이커 옷을 10만 원 이하로 싸게 산다. 현명한 아내다. 가계부 정산해 보면 옷을 산 달에 분명히 돈이 마구마구 비게 되는데 이것은 내가 회식 때 술 먹고 현금을 왕창 찾았다가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돈을 왕창 잃어버렸는데도 가계부에 돈이 비어서 이상하다고 하면 오히려 아내가 당황하며 얼머부려준다. 정말 고마운 아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편들과 비교를 자주 하는데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더 일하게 돼서 좋다. 가끔 언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날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셔서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시지.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하게 돼서 즐겁다. 가끔 회사 일이 급박해서 철야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면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으며 가정에 소홀하다고 욕을 먹기도 하는데 나를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아내가 있다는 게 행복해져서 철야를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다. 때때로 야근을 금요일에 하게 되면 새벽 3, 4시가 되어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아침 7시부터 여행을 가자고 아내가 나를 깨워줘서 다행이다. 휴일을 의미 없이 잠만 자며 보내는 대신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즐겁다. 아내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남자가 운전을 해야 멋있어 보인다며 항상 여행 가거나 장거리 운전은 내가 한다. 이렇게 날 멋있게 생각해주는 아내가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이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어서 결혼해라. 정말 정말 즐겁다. 자, 혹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이 순간에 굉장히 공감스러운 표정을 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뭔가 자유를 갈망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멀쩡하게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정말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자유가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물어봤어요. 자유의 뜻이 뭔가.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자유의 뜻이에요. 자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게 자유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일을 겪었는데, 며칠 전이었거든요. 제가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온 가족들이 모였거든요. 장인어른 계시고 장모님 계시고 우리 처제 있고 우리 처제 남편 동수라 그러나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해서 빵을 좀 사갔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빵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약간 당뇨가 있으셔서 뭐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 장모님은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드시면 안 되고요. 제 아내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되고요. 저희 처제는 임신을 해서 입덧 때문에 못 먹고요. 저희 처제 남편 그쪽도 역시 다이어트 하느라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빵을 왕창 사갔는데 그것을 빵 하나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는, 인구 비율로 해서 벌써 이게 몇 명이에요. 그 중에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빵 한 조각 하나도 자유롭게 못 먹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뭔가 얽매이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꿈의 44 사이즈, 그 꿈의 44 사이즈 기억나시죠? 여러분 중학교 때 입고 못 입었던 그 꿈의 44 사이즈 다 입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꿈의 44 사이즈를 입고 싶은 동시에 뭘 원해요? 밥을 먹을 때마다 까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꿈의 44 사이즈를 입으려면요 까라멜 마키아토를 끊든가, 까라멜 마키아토를 먹으려면 꿈의 44 사이즈를 끊든가, 꿈의 마리아키아토를 먹으려면 여튼 그렇단 거예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아까 하진군 기타 정말 잘 치죠? 네. 보니까 영화 어거스트 러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어거스트 러시? 우리말로 하면 8월이 달려온다죠? 근데 혹은 8월이 대부업을 한다. 여하튼 그러잖아요. 근데 어거스트 러시 영화를 저도 봤거든요. 그거 보면은 그 아이가 우리 하진군처럼 기타를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정통 기타로 치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두둥뽕뽕 두둥뽕뽕 막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도요 기타를 좀 치거든요. 여러분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 기타의 대명사 함춘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한국의 웬만한 앨범들은 다 기타 세션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요한 목사님하고 셋이 만났거든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요한 목사님이 저를 함춘호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써니고요. 함춘호 선생님 기타를 좀 쳐요.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함춘호 선생님과 거의 비교될 만큼 제가 기타리스트라는 얘기죠. 기타를 좀 쳐거든요. 저도 그 어거스트 러시를 보고 와 이거 진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기타를 놓고 막 이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몽똥똥똥 막 갈굼치듯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막 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기타를 부수려고 하냐고. 근데 우리 하진군도 이거를 막 진짜 자유자재로 치잖아요, 그죠? 네, 보셨죠? 막 자유자재로 막 금방 또 잊어버리셨나 봐요. 자유자재. 근데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진군이 왔길래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악수를 한번 했어요. 유명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자랑하려고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만졌더니 이 손끝이요 굳은 살이 엄청 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기타를 치는 게 그냥 막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얽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얽매임이 아예 없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얽매임이 아예 없다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얽매임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멍때림이에요. 이게 얽매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상태인 거죠. 얽매임이 하나도 없는 거. 그 말은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영혼의
멍때림은요 자유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란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의 멍때림이 자유라고 한다고 쳐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겠다,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오, 제 설교가 이렇게 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자유는요 네이버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요, 진짜 자유는 이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얽매이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해내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단어예요. 예쁘게 생겼죠? 글씨가 절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추 맥락이 비슷비슷하죠? 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를 혹은 이집트를 아바드하게 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집트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섬기고 노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만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와, 이거 봐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를 아바드하게 하게 두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뒤통수 아니에요 이거? 자유롭게 할 거면 완전 자유롭게 하지,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얽매임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 중에서 교회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교회가 익숙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봐라,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얽매게 해가지고 막 일 시키고 막 헌금 쥐어 짜내고 막 일요일마다 낚시 못 가게 여기 앉혀놓으려는 그런 속셈, 그 음모가 있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교회는 막 억압한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나의 자유를 뺏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뺏어가는 사람들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봤는데 누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른 건요, 제 아내더라고요. 저의 자유를 가장 많이 뺏어가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네, 김요한 목사님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 자유를 뺏어, 그 다음으로 뭐 기타 등등 뭐 조화제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봤거든요. 이렇게 내 자유를 뺏어가는 사람들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보니까 제가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저를 가장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가장 억압하는 사람일수록, 제 자유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일수록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김여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월급 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억압하는 그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가져가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언제 가장 자유로웠냐 하면요, 아무것도 나를 얽매지 않을 때, 아무것도 묶이지 않을 때 자유로운 게 아니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얽매일 때 자유롭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얽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을 통한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봄철이라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결혼했거든요. 임두리라는 청년도 결혼했고, 그리고 공성규라는 청년도 결혼했고,
또 저희 찬양팀을 하고 있는 황성수 고미애라는 청년도 노래 부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혼을 해 있어요. 근데 이 뭐 다른 청년들 너무 귀하고 한데 이 성수랑 미애 청년은 찬양팀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애써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여러 교회 이제 스태프들이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결혼식 날 특별히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의 의미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결혼식 가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영상물을 제가 보여줬고요. 소리 이빨 키워주시고요. 자, 이런 영상물이었어요. 성수야, 난 이 결혼 반대야. 너 정말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살아봐서 하는데 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일이잖아, 그지? 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성수야, 심각하게 오늘 밤 금식하며 기도해봐라. 그리고 내일 잘 선택해. 내가 살아봐서 안다. 잘 선택해야 돼. 알겠지? 성수야, 일단 결혼을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어. 대신 남은 걸 먹어야 돼. 네가 먹고 싶은 것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너의 자유는 끝이야. 그리고 애를 낳지? 너의 생명이 끝이야. 어떡할래? 나 같으면 시간을 되돌리겠어. 다시 한번 결혼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래. 성수야, 결혼 정말 그래야 하니? 성수야, 결혼하면 정말 너무 힘들다. 정말 괴롭다. 너 이러고도. 성수야, 네가 진짜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나는 사실 니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날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사실 크게 염려하진 않았는데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참. 내가 결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지만은 않더라. 물론 나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해.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걸 내가 하는 거야.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혹시 결혼할 때 주일에 선생님이 약속할 거냐고 물어보면 생각을 좀 해봐. 알았지? 근데 이거 음성 변조 되는 거지? 성수야,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식 중에 결혼 수약 바로 하기 전에 틀어줬거든요.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불 다 꺼지고 이 영상이 나왔어요. 저희는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했죠.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 친구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미친 거죠. 이렇게까지 말렸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가장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가져가는 그 대상은요, 아주 자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랑은요 우리를 억압해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헐헐 나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냥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러시겠지만요, 진리라는 말 자체 안에는요 강제성이 들어있거든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그 강제성에 묶일 때에, 진리에 묶일 때, 그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이 엮일 때에 내 삶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막 들으면은 정말 자유로워지고 느낌이 너무 좋고. 근데 이거 아세요? 2절도 안 지나서 예수님이 뒤통수 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에게 주는 나의 멍에는 가볍다.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멍에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 하신다는 것은요, 그냥 자유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네가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얽매고 있는 수많은 자유를 가져가는 그것들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진짜 얽매여 가면서 사랑을, 그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수많은 어린 양과 마다들이 죽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다들, 그분의 어린 양을 죽이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에 깨달을 때, 그 사랑에 얽매일 때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막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풋풋하게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이, 여러분도 그런 시절 있으셨잖아요.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한 8년, 9년 전 얘기인데, 저랑 제 아내가 연애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잠깐 와 있었고, 제 아내는 원래 대전 여자인데 수원에 이모 집에 와 있으면서 서울에서 저랑 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데이트를 하루 종일 하고 나서 밤이 돼가지고 제가 수원 가는 버스 타는데 데려다 줬어요.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좀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너 좋아하니까 너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그런 거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아내는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정말 재밌는 게, 제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날아갈 것 같고, 제 평생 이런 자유를 제가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자유스러운 느낌을. 그래서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지금은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너무 좋아서 막 뛴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어느 정도를 뛰었는지 아세요? 지하철역 3역 정도 되는 거리를 뛰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하철역 3개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뛰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완전 제 평생에 그날이 가장 자유를 만끽했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 순간부터 제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 밥을 먹을 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음식을 대할 때 저에게 음식은요 연료거든요. 연료. 저에게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먹고 또 할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 맨날 간단하게 대충 먹는데,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제가 선택하지 못하고 제 아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옷도 그래요. 저는요 똑같은 옷을 맨날 입는 걸 매우 좋아해요. 반바지에 티셔츠, 이게 제 그 컨셉이거든요. 반바지 티셔츠, 빨간 스레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저를 쉽게 알아봐요. 저는 늘 똑같은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요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제가 못 골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어떤가요? 제가 똑같은 옷을 입어 보이나요? 아니면 좀 맞춰 입은 것 같아 보이나요? 이거 나름 메이커랍니다. 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다 제 아내가 고른 거거든요. 이 중에 제가 오늘 뭐라 그럴까, 세팅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하나 선택한 게 있어요. 저의 자존심인데, 안경이죠. 어때요? 좀 지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알도 없거든요, 사실. 하지만 이게 제 자존심이에요. 제 컨셉의 자존심. 제가 이걸 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배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왜 이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을까? 네, 단 한 번도 제 아내는 저에게 채찍질을 해가면서 푸시푸시 이 바지를 입어야 돼 푸시푸시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신발을 신어야지 밥을 주겠다 이런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였거든요. 영어에 이 말이 있어요. Your wish is my command. Your wish is my command. 당신의 바람이 나에게는 명령입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왜 나의 자유를 내 아내에게 모두 주었나? 제 아내의 바람이 저한테는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얽매여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실감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삶을 산다면 그분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겐 명령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의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중에, 온 우주 중에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 가장 얽매인 것이 없으신 분이 그 작은 나무에 매달리시면서까지 그분의 자유를 내어놓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실감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얽매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랑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요. 그 부르심에,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것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열등 의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에서만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매이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매일 수 있는 대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는 것.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